오늘 설교 제목이 흩어진 자들과 함께하는 주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형통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는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그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 한 곳에만 국한되거나 거기에 멈추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고정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극렬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방 땅 안디옥,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11장 앞에 10장에 보면 벌써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특별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구원은 유대인들의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에 국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총독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전해졌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이거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참 선생님, 주님의 수제자가 이방인과 만나고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부정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진 겁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 이방인에게 갔느냐? 왜 그들과 함께 먹었느냐? 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걸 10장에 보여주고 11장에 오면서 이방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함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믿고 돌아오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부흥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부흥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이죠. 26절에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더라. 교인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질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삶이 예수 닮아가는 질적인 부흥,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양적인 부흥, 그 이방 땅에도 일어나더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아닙니다.
우리 황금교회만 아닙니다. 오늘 세계 열방 저 땅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의 일정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2017년 새해에는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이 우리 황금교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흥의 주역,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물론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마는 누가 이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의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 박해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 본문입니다. 19절에도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 이 흩어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받은 정말 정예 부대가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라 그래요. 저들과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난 요인이 뭐냐? 흩어진 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역인 흩어진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걸, 순교에 피를 흘리는 걸, 돌에 맞아 죽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핍박이 무서워서 탈출한, 예루살렘을 탈출한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의 현장에서 그걸 목도하며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스데반 집사같이 예수를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저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직접 보고 직접 답습한 훈련된 평신도예요. 이 흩어진 자들이 힘없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부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다 부담이 있잖아요. 잘 믿어야 되겠다, 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 기대가 될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주어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좀 평안하고 성공된 삶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계속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님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흩어진 자의 신앙으로, 신앙 훈련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 그걸 통해 낙심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하나님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예, 소망과 비전 때문에 즐거워하는 신앙은 연단이 돼야 되는 믿음, 믿음이 연단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연단의 도구가 뭐라고 그래요? 뭐로 연단한다 그럽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연단한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사는 게 고달프시죠? 때로 많이 힘들고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다듬고 세워가신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흥의 주역으로 더 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또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 얼마 흩어진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헬라인 당시 이렇게 구분 없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이 무서워서 피신했던 그런 사람 같으면 감히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디 숨을 곳을 찾았을 거예요. 도망자라면. 저들은 십자가의 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의 최후를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를 보면서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롤 모델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저와 같이 믿어야 되겠다. 저런 장로님처럼 내가 기도하고 저런 장로님처럼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신앙의 롤 모델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 저분이 진짜 목사다. 그름거리 말할 수많은 말 한마디까지도 목사님이야. 성자 같아. 내가 좀 급하고 좀 과격하니까 그런 온유한 목사님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흩어진 자들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가 흩어진 자들의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 어떤 사람같이, 어느 장로님같이, 어느 집사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우리 허리 주기철 조만식 장로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이 믿어야지. 오늘 이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신앙의 선배가 순교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살벌한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단순한 저들의 어떤
의지뿐 아니라 저들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굉장히 나약하게 보이지만 강하신 주의 손이 저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이 흩어진 자들이 무슨 일을 했나? 뭘 해서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칭을 받았느냐? 20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데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여기 핵심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이 누구 위에 함께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입술에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느냐? 예, 그걸 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핍박과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오늘 빌립은 저 사마리아로 가서 주 예수를 전했어요. 사마리아도 이방인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 빌립도 핍박으로 사마리아로 갔어요. 거기서 주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저들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이방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전파됐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비록 흩어진 자들이지만 저들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전하는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전능한 손길은 오늘 이 흩어진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흥과 복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전한 복음의 열심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증인된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오래오래 다닌다고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고 성경 공부한 사람이라고, 직분자라고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훈련을 받은 흩어진 자들과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죄송합니다. 호들갑이라 그래서 아주 막 큰일 난 것처럼, 뭐 금방 무너질 것처럼, 금방 죽을 것처럼.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냥 자빠지려고 그러고 넘어지려고. 이 주의 손의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손으로 말할 때 구약적인 표현에는 하나님의 손 갈 때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다스리는 권능,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권능. 주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상처받고 병든 마음까지도 고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손. 오늘 이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흩어진 자처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과 바로 이 은혜와 축복의 손길, 권능의 손길,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똑똑하고 관록 있는 사람, 예?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번듯한 사람, 이런 경륜이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나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손을 탈쳐버린 거야. 오늘 우리가 내가 좀 잘 되고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 손을 자꾸 떨치려고 그러잖아요. 지 잘났다고, 지가 노력하고 성공했다고 주님의 은혜의 손을 떨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빠집니다. 얼마 안 가 자빠져.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계속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뛰어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알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요, 일곱 집사도 아니요, 이름도 없는 평신도, 저 이방인 구레네 사람, 구보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까? 저들 위에도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38돌을 맞는 우리 황금교회가, 교회도 때로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정말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이런 환난을 뚫고 맞서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훈련되어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으켜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주의 손으로 그 손에 붙들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질적 양적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된 한 해가 되고 우리 황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